함께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5월 2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생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이 새벽 이른 아침에 또 말씀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또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 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죄의 전염병을 예방하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패스트라고 하는 질병을 혹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네, 잘 모르고 계신가요? 이 패스트라고 하는 질병은 일명 흑사병이라고도 합니다. 패스트, 흑사병 똑같은 동일한 의미의 질병인데 이 패스트라고 하는 질병은 패스트균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급성 열성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사스나 메르스 같은 질병들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최근에 경험했던 아주 무서운 질병이 하나가 추가가 됐죠.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들은 이제 신종이 계속 나와서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이제 신종 바이러스에 속하는 그런 바이러스들인데 이처럼 여러 가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역사를 우리가 뒤져보면 찾아보면 하나의 바이러스가 아닌 정말 수도 없는 바이러스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당연히 죽게 되는 치사율이나 여러 가지 이제 후유증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 어느 것보다도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를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전염성 때문입니다. 급격하게 수가 퍼져나가고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때 유행했을 때 가장 심했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루에 70만 명 이상이라는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 이상까지도 감염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패스트라고 하는 질병도 중세 시대 때에 유럽 인구의 절반 이상을 죽음까지 내몰았던 아주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이 패스트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당시 사람들은 이 패스트를 너무나도 두려워한 나머지예요.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아주 근처에 얼씬도 접근도 하지 않고 그리고 격리를 시켜버리거나 아니면 일부 극성스러운 사람들은 이제 이 패스트를 피하기 위해서는 아주 은둔 생활을 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패스트가 정말로 두려움의 어떤 대상이었고 이렇게 사람들이
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주 무서운 전염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질병으로 꼽혔던 것이 바로 이 페스트라고 하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스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을 죽이는 아주 전염성이 높은 무서운 병입니다. 몸을 죽이는 이 페스트보다 훨씬 더 무서운 전염병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모든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요, 아주 우리가 그냥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전염병 정도가 아닙니다. 이 죄는 사람의 영혼을 한순간에 순식간에 집어삼키고 타락하게 할 뿐만 아니라요, 또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도 이 더러운 죄악을 전염시키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정당화가 되고 합법화가 될 때에는 거기로부터 오는 파장, 또 거기로부터 오는 그 결과는요, 심히 우리의 상상을 초래할 정도로 그렇게 전염성이 심하고 극악무도한 것이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염성이 강하고 무서운 죄에 물들고 또 우리가 이 죄에 전염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 짧게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아주 작은 죄도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성격을 그대로 표현한 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커지는 법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성격을 지닌 속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다 함께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큰 상태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요, 처음에는 정말 별것도 아닌 것 같이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가 별로 경각심을 갖지 않고 우리가 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이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점점 더 커지고 순식간에 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점차 우리 사람의 양심이 무너지게 되고 점점 더 큰 죄들을 범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무서운 죄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다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점이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우리 모두가 아무리 사소하고 아주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냥 은혜로 넘어가자고, 그냥 넘어가자고, 그리고 한 번쯤은 괜찮지 않냐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작은 죄조차도 그냥 이제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것도 절대로 용납하시면 안 됩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결단하고 강력하게 강경하게 대응해야 되지, 한 번쯤은 괜찮겠지, 우리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이 죄는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작고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딱 끊어낼 줄 아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미세한 것으로 시작하지만 가면 갈수록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것이 죄입니다. 네, 전염병은 눈에 보이기라도 하죠.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점차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우리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그 상황까지 전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죄를 우리가 죄와 타협하는 순간, 이 사소한 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지금이라도 우리 안에, 아니면 지금의 내가 이 아직도 죄악의 작은 씨앗이, 큰 것도 아닙니다, 작은 씨앗이 남아있다라고 생각된다면 그 어떠한 것도 묵인하거나 용납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이 죄에 대해서는 모두 내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말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이 죄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지 말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행악자를 멀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악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질고 나쁜 짓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사탄 또 마귀를 따르는 수종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우리 모두는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전염병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정부에서도, 아니 우리 개개인이 지켜야 할 방역 수칙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시간과 모든 상황을 더해가지고 부단히 노력하고 또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염병 환자를 멀리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그 환자들을 격리시키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전염병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죽이는 전염병에는 아주 이렇게 민감한데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1급 전염병인 죄에 대해서는요,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무지하고 너무나도 예방을 하지 않고 대책 없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죄에 대해서 순결해야 하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세상의 타락한 모든 것들과 또 행악자의 무리를 경계하거나 멀리하기는커녕 우리가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즐기고 그들과 합해져서 정말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지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멀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고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대하여서 더러운 음행을 범한 자들을 물리치지 않았다고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 행악자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단 하나라도, 정말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타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강경책으로 그들을 대하라고 말씀하는데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그런 자들과 함께 먹지도 말고 함께 동행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내쫓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 전도사님 뭐 그렇게까지 합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주고 그들을 좀 이렇게 주님의 길로 우리가 인도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누가 봐도 그렇게 심각한 일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음행한 자들, 행악자들을 물리치지 않았다고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고 권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들과 동행하지 말라고 아예 내쫓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죄에 대해서 강경책으로 대응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바울이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요? 바로 바울은 우리 사람의 약점, 취약점을 아주 명확하게 판단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우리 사람의 이 연약한 부분을 아주 꿰뚫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우리 사람은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행악자들과 가까이 어울리게 되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말 빛으로, 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부대끼면서 같이 함께 동화되어서 사라져가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낼 수 100% 그렇게 인도해낼 수 있으면 좋은데요,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확률보다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동화되거나 그 사람들에게 물들 확률이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자성어에 이런 말이 있죠. 근묵자흑이라고 합니다. 먹물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똑같이 검게 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검은 것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검게 물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즉, 우리가 뭔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확률보다 우리가 동화되어서 정말 이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행악자들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행악자들에 대해서, 이 음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좀 변화시켜봐,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좀 만들어봐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먹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내쫓으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것들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부터 이제 박현성 목사님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런 상황과 그런 실태, 그런 배경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의 죄라는 것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말이 많았습니다. 말이 많고 그 교회 내에서 정말 교회다운 그런 생활들을 해나가야 했지만요,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분열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난무했던, 정말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하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던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정말 어느 것 하나 정말 주님 앞에서 떳떳하다라고 말하기 어려웠던 그런 교회의 상황이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하게 음행하는 자들로 하여금 왜 내쫓지 않았냐, 왜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조심스럽게 행동하지 않아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만들었냐고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악자들과 함께 즐기고 동행하는 생활을 우리가 정말 아무런 경계 없이, 아무런 경각심 없이 지내가다는 나도, 심지어 우리 모두도, 우리 공동체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전염되어서 우리마저도 행악자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강하게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행악자들을 같이 함께하면서 뭔가 우리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행악자들에 대해서는 멀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죄에 대해서는 내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 죄악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에 물들지 않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와 우리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보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 이 중에서 단 한 분도 계신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 정말 애를 쓰고 엄청난 노력도 해봤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연약한 우리 인생이 죄를 안 지을 수 있으셨습니까? 여기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해 보셨는데 성공하신 분 계신가요? 정말 우리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부단히 노력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과 시도도 해봤지만 뒤돌아보니 항상 무너졌고 항상 실수하고 또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이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거룩한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렇게만 한다면 정말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요, 이 죄의 유혹을 받을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라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 강력한 죄의 유혹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는다면 우리 모두가 이 죄를 능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죄를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고 내가 이 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요, 이 아주 무섭고 강력한 전염성을 가진 죄를 우리가 물리치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의 말이 아닌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단순히 죄를 피하기만 하는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거룩하고 선한 일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아주 작은 죄라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말자. 두 번째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라 행악자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악자들을 멀리하자.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는 정말 쫓으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행악자들에 대해서는 멀리하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대응하고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우리 모두의 영혼을 죽이는 이 죄의 전염병으로부터 우리에게 미리미리 예방하고 우리에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거룩함을 지키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다하고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정말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대응하고 더 예방하고 더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정말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또 작은 죄 하나조차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하듯이 이 죄에 대해서도 아주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날 끝까지 믿음 지키시고 이 죄의 쓴 뿌리들을 다 뽑아내셔서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죄의 전염병을 예방하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 정말 죄가 너무나도 무뎌져서 또한 우리 모두가 행악자들과 함께 동화되어져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경각심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더 많은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고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작은 아주 사소한 죄 하나까지도 우리가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구별된 자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우리가 이 죄악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고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강경책으로 우리가 대응하게 하시고 싸워 이기게 하시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이겨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우리가 가슴 깊숙이 새겨서 정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낼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선교나 또 전도를 하기 가장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요 예전 같지 않고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또 사랑이 없어지고 점점 더 이제 정이라는 것이 없어서 좀 뭔가 이제 진리를 또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고 또 그 맡겨주신 사명을 묵묵히 불평불만 없이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사역자님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불모지의 현장 가운데 선교지 현장 가운데에 물질적으로나 또 영적인 공격 없이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현재 교단 총회 일정 중에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지치지 않게 또 일정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함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대장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죄를 정말로 아버지 멀리하라고 이 죄와 우리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악은 모양이라도 주님께서 버리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언제나 이 죄에 대해서 타협하고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으로 미룰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대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죄를 정말로 아버지 멀리하라고